제가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시작.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해요. 반드시 당신도 축복하실 것. 시작. 반드시 당신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가 있는데 그 개그 콘서트 안에 개그 프로가 한 15개 이상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것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 4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그맨 4명이 나오는데 각자 핸디캡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 가지씩 있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쫌생이라는 이미지. 돈을 너무 아껴가지고 쫌생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자들은 왜 쫌생을 싫어하는가 하면서 자기도 돈 쓸 때는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갑니다. 두 번째 나온 남자는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자들은 왜 사투리하는 남자를 싫어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서울 사람처럼 똑같이 마트 다니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허경환이라는데 참 그분 보면 동병상련을 제가 느끼죠. 아주 뭐 이렇게 키가 작은.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키 작은 남자를 싫어하는가 여자들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정도 생겼으면 제가 잘생겼던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을 딱 하면 이 정도 생겼으면 못생겨 키가 작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니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흉내 못 나겠고 이제 네 번째 나는 사람이 난 제일 웃긴 것 같아요. 그럼 제일 마음에 들어. 우리 집도 이렇게 보다 보면 거기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스타입니다. 김준현이라는데 뚱뚱한 사람이에요. 좀 뚱뚱한 게 아니라 아주 뚱뚱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자들은 왜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뚱뚱한 사람이라고 2그릇, 3그릇 먹느냐? 다른 사람은 다 똑같이 먹는다고 똑같이 오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마음만은 홀쭉하다고 얘기하는 거 홀쭉하다고 그러면서 오해하지 말자고. 근데 이 프로를 볼 때 여자들이 싫어하는 4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인 거. 키를 10cm 못 키우잖아요. 그렇죠? 관절 수술 안 돼요. 그거 아니고선 그럼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여자가 좋아하는 것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좀 노력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사투리를 고친다든지 남들하고 밥 먹을 때 돈을 좀 밥값을 많이 내가지고 쫌생이 이미지를 벗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 얘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8주년이 오늘 됐는데 이 개그맨들은 여자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오늘 혹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4가지가 있다면 바꾸면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그 4가지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석천교회에 있어야 할 4가지 있는 4가지를 강조한 겁니다. 그렇죠? 4가지 있는 4가지가 무엇인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4가지 있는 4가지. 석천교회를 석천교회 되게 하는 4가지 있는 4가지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석천교회 4가지 있는 4가지. 제일 첫 번째는 한번 쫓아갑시다. 예배다운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본문은 사도행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열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500형제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린 성도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신약교회의 태동이 오늘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첫 번째 말씀은 예배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사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없는 교회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서 말씀도 듣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44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47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을 조합해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여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왜 왔습니까? 오늘 11시 좀 이렇게 30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교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좀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한데 돈 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수준 있는 문화생활을 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시간을 보낼 데가 없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제가 열거한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 나온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하기 위하여 온 본질을 퇴색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교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최고의 가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카할, 에다라는 히브리어 말을 씁니다. 카할이라는 것은 부르다라는 영어 콜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에다라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모아둔 것을 말합니다. 또 신학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동사가 연합한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내다라는 말이고 헬라어 수냐고게라는 말은 아까 에다라는 말과 같이 한 군데 모았다라는 집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의미든지 신약의 의미든지 함께 합치면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을 한 군데 불러 모은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11시 예배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구나, 예배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 자리에 온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섬겨야 될 것이다, 나에게 예배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 한번 쫓아갑시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가. 오늘 여러분은 이 땅에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석천교회 저 TV, 모니터, 여기에 있는 이 화려한 모든 물건이 왜 존재합니까? 오늘 이 마이크가 왜 존재합니까? 제가 무슨 유행가를 부르고 여기에서 무슨 잡다한 재미있는 유머를 하려고 이게 존재합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불을 켰고요, 카메라를 켰고요, 스크린을 비췄고요, 또 여러분 있는 의자가 있는 것이고요, 예배하기 위해서 어제 청소를 한 것이고 먼지를 닦아낸 것이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립집을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가장 큰데 현재 미국의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성도들이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은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주일 교회 오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가도 예배 안 드립니다 하고 다른 데 가가지고 각자 사회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헌신하고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그냥 도와주고 이렇게 어려운 노동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거 나쁜 일 아닙니다. 그렇죠? 이 볼륨이 갑자기 올라간 것 같아요. 안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내려주시고요.
파워링이 갑자기 나요. 좀만 살짝만 죽여주세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일이죠. 구제와 봉사는 교회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제와 봉사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필수 요건이에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까지도 멈추면서까지 사회 봉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일 1부, 2부, 수요 예배, 새벽례, 금요 철야 기도회 이런 것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이게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제가 거충교회 7교회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자기 예배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만 하고 본 예배는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한 건, 두 건, 세 건 밝혀졌어요. 그건 안 된다고요. 주일학교 교사 하지 말라고.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는 자기가 봉사하는 것이고 자기 예배. 그럼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가 있어서 이제 SMC 올려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대 지휘자가 아기 출산했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그래서 못하는데 주일학교 교사들은 SMC 교사는 자기 예배를 드리고 SMC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고 다른 봉사로 나의 신앙적인 만족감을 드린다. 반드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병들어요. 자기의 온전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 않고 반주하러만 나온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신앙은 병듭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교회 청소만 열심히 한다. 그 사람은 병듭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두고 자꾸 예배를 퇴색시키고 예배 횟수를 줄이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현실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인생의 축복을 받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신뢰를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본 개념 설명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목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석천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석천교회 네 가지 있는 네 가지. 둘째는 교제와 양육. 다시 말하면 교육과 양육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다 얘기했습니다. 42절에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죠. 교회는 항상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연속성 있게 일어나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필두로 시작해서 장년에 이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천국 가는 일부 직전까지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평생 교육이란 말 합니다. 나이가 70이 들어도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아는 것 갖고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배워도 다음이 없는 것이 공부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우리가 다 알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태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계신데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집에 가서 성경을 보지 않고 A4 용지로 한번 써보십시오. 뭐라고 쓸까요? 거의 대부분 사람이 한번 테스팅을 한번 해보세요. 쓸 말이 없을 겁니다. 기록된 말이 없을 겁니다. A4 용지 한 장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적으시오 라고 여러분 숙제를 내주면은 하나님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 정도지 뭘 할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대하여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 받아도 끝이 없습니다. 왜 훈련 받아도 끝이 없는지 아세요?
세상에 별의별 일들이 많아요. 상황 자체가 새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늘 잔잔한 바닷가처럼 잔잔한 호숫가처럼 그런 인생이면 좋은데 내 인생이 파도가 치는데요.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치는데요. 나도 상상치 못한 이야기를 우리 가족 식구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어제 오후에도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하면서 제 마음속에 컴플렉스를 느꼈습니다.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나 지금 대인관계, 대인관계를 하는데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 상담을 해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 제가 표현하기를 대인관계 컨디션이 내가 안 좋다. 우리 운전대 잡았을 때 운전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내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을 관계하는데 만나는데 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우울증이라고 생각해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해야 돼요. 왜? 상황은 바뀌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상황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면 그 정도의 시간,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될 인생이라면 그 정도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교육 프로그램, 성경대학이나 성경연구나 또 그런 소그룹이나 또 그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프로그램, 무슨 뜨개질이나 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 영어, 중국어 이런 프로그램처럼 복음이 건너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은 문화교육이 아니랍니다. 오늘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엄마들이 영어 좀 잘했으면, 학교에서 공부 잘했으면 했지, 얘가 신앙생활 잘했으면 하는 마음을 덜 가졌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5년, 10년 더 나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상천외한 일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때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울고불고 해도 인생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 가르쳐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주제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교육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출석한 어린아이들과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교제입니다. 42절에 교제를 하며 떡을 떼매라고 했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누구와 친밀하게 지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척도가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는 거죠.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엄마를 보고 그 딸을 판단합니다. 그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을 판단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많은 친구들보다 더욱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과 더 친밀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가 잘 안 믿어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하는데 몇 달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이 험악해지면 험악해질수록, 세상에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들은 신자들과
더 긴밀하게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새 세상이 수원에서, 전주에서, 부산에서, 오늘은 익산에서, 여러분 왜 피해자가 다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말로 용서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하고 다 토막을 내가지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 문화나 풍습이 이런 죄악을 자꾸 만듭니다.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건 정말 기상천외에서 일생일 때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TV에서, 영화에서, 우리들이 접하는 음란물에서, 게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보는 사극, 제가 광개토대왕을 가끔 보는데 한 드라마 한 건에 수백 명은 죽어야 한 프로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에서 너 죽는다 이런 얘기가 쉽게 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이런 상황이 처해있을수록 여러분의 자녀를, 아니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떡을 나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떡과 음식은 똑같은 먹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눈다고 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떡은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떡을 나누고 음식을 나눴다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교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귀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세상적인 재미와 그 자체의 목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볼링을 치러 모이는 건 볼링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등산을 가서 등산 가는 것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벚꽃 구경 갑시다. 그럼 벚꽃 구경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등산할 때 등산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좋아가는 거예요. 함께 볼링을 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볼링이든지 등산이든지 뭐 야구를 보러 간다든지 뭐 하는 것은 다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링을 수단으로, 또 무슨 등산을 수단으로, 우리 청년들 야구 보러 간다고 하는데 저를 껴들지 모르겠지만, 야구가 LG가 어제 기아한테 져가지고 제가 그런 거, 그거 보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것도 재미있죠. 그걸 거부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같이 우리 청년들하고 간다는 것이 더 소망이 있다. 더 그게 이유가 된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결혼하기 앞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싸우지 말고 살아라. 너희들만 잘 살아주면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친밀하게 지내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친구처럼, 어쩔 때는 형님 아우처럼, 형제처럼, 아니면 부모처럼, 자식처럼, 좀 풀어서 얘기할까요? 장모님을 볼 때 삼촌처럼 여기고, 나이 어린 사람이 형제처럼, 우리 SFC도 그렇게 생각하고, 권사님이나 어르신들을 볼 때 우리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화도 보고 가고, 좀 바쁘시지만 식사도 하고, 셀별로 공원에도 가고, 산책도 하고, 정말 그런 동아리의 교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석천의 식구들이 더 다양한 모임, 더 활발한 만남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교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와 기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과 사랑하고, 인내하고, 격려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교제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석천교회 4가지 있는 4가지, 세 번째는 구제와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사명 세 번째는
구제와 사랑입니다. 21세기 어느 선진국가를 막론하고 그 나라 정치의 핵심의 중심에는 복지가 있습니다. 복지. 우리는 반가 등록금을 실현시켜달라. 강남과 강북을 차별하지 말아라. 빈익빈 부익분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도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곳이라면 그 사랑을 세상과 불신자들 앞에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요구고 성경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요구와 사회적인 요구에는 좀 일정의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갭과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적인 요구는 너 교회니까, 너 예수 믿으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사랑을 좀 보여야 돼. 너는 사랑을 해야 돼. 라는 당위성과 의무성을 강조합니다. 좀 더 심하게 하자면 강제성을 띱니다. 너 교회 집사잖아. 너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성도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요구는 간단합니다. 왜 우리가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서 너희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구제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맞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주님을 돕는 만큼 당신도 돕습니다. 시작. 주님을 돕는 만큼 당신도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구제를 둘러싼 교회 안에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제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교회는 다 좋은 거고 목사님은 다 좋은 거고 성경은 다 좋은 것이고 구제하는 건 차선이야. 다 차선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거는 길이 다르니까 나는 일단 교회 일, 그 다음에 구제는 차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모든 사고가 이분법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착한 행실로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에게 온전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희생과 구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편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구제 자체가 신앙의 목적인 양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또 구제하지 않는 교회는 나쁜 교회고 밥을 퍼주는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는 그러한 목사님은 별로라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다 성경적인 기준이란 말입니까? 그게 맞다는 말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요구에 다 순응하는 것이 좋은 교회이냐 버려집니다. 그래서 밥을 퍼주고 구제를 많이 하고 무슨 사회적인 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면 이런 거 돌리지 말고 구제나 하라고. 자기도 구제 안 하면서 교회가 구제나 하지 무슨 이런 걸 돌리냐 이렇게 전도를 하냐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구제 자체가 기독교의 목적입니까? 구제 자체가 오늘 그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 빈민가로 가야 됩니다. 방글라데시나 아니면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요를 다 팔아 나눠주어야 합니다. 구제 자체가 기독교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제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 목적입니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SMC 운동원들 잘 아실 겁니다. 기부천사로 알려준 김장훈 씨. 옛날 가수라도 많이 합니다. 또 차인표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사람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합니다. 최근 국민일보에 김장훈 씨 엄마의 이야기가 연재됩니다. 김장훈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해야 하는지 2번에 걸쳐서 잘 나왔습니다. 힐링 캠프라는 곳에 차인표 씨가 나와서 컨벤션 사역을 소개하면서 정말로 왜 내가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하는지 얘기했습니다. 못 보신 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SFC 운동원들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 분량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 감동과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열린마당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차인표의 경우에 왜 구제합니까? 라고 차인표에게 왜 기부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대만에서 참석한 자기 무슨 팬클럽인가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했다면, 정말로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라고 눈물로 회상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구제 사역이 좀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마음이 없고 마인드가 약해서 구제를 못하느냐?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단순히 한두 가정을 돕는 것이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장로님과 재정위원들에게 이야기해서 10가정 이상은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만 갖다 주는 것이 구제라면, 복지라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게 꺼내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에 한 어린아이를, 우리가 광주에 있는 어린아이를 성탄 선물을 다 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그 기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상처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려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해서 이렇게 몇 박스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못 받았을 때 이 아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는 그 사회복지사. 여러분, 복지라는 거, 구제사역이라는 건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사역이 더욱 중요합니다. 처음은 다 해서 사진 찍고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그 본인이 받는 상처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고아 사역, 요새는 미혼모가 많으니까 사생아 사역, 노인들의 연령이 높아지니까 노인 사역,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쉼터 사역, 다 교회가 해야 될 구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큰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교회 직원을 뽑을 때 사회복지사를 뽑습니다. 아동사회복지사, 청소년사회복지사, 노인 요양사, 이런 것을 교회의 직원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구제와 사랑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건너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석천교회 4가지 있는 4가지 마지막으로 쫓아갑시다. 전도와 선교가 있는 교회입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마지막 요소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대변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도행전은 전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그만큼 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은 전적인 하나님 개인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부터 47절까지 읽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전도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람들을 구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고 순전한 목적으로 음식을 나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실 유일무이한 최종적인 결론은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설교 순서에 따라 이 대지가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탈구를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도에 관심을 두는 교회,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성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가감없이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아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회의 사명을 많은 교회가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 잘 안 되니까. 남한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의 교회는 복음보다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교회는 복음보다 감동을 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엔조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놀이동산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합니다. 레포츠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스포츠 센터처럼 교회를 운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죄송하지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매년 바뀌지 않는 전도 목표가 150명입니다. 1사분기를 조금 지나서 주일학교 11명, SFC 16명, 작년 12명에서 39명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39명보다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비록 교회 실적에는 전도라고 되어지지 않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은 많은 전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예배드리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또 있습니다. 1사분기 오늘 여러분 전도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전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정말 우리가 할 일이 이 일이라는 것으로 자각은 할 줄 알아요. 그렇죠?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전도하는 성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전도가 우리 교회 주변의 국내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국외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녁에도 우리 파키스탄 목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만났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합니다. 제가 그분이 딱 들어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왔는데 봤을 때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안성국 집사님?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축도를 하고 막 기도하는데 속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영어를 막 총집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이렇게 안 집사님한테 부탁을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신 집사님 영어 잘하시나요? 이거 누가 보면 나 모르니까 인포메이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끝나갔더니 한국말을 너무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요, 파키스탄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자기 교회가 하는 사역을 소개하며 후원받기 와서 물을 못 퍼가지고 저기 5km 전방에 가서 물을 날려와야 신고 목욕을 한다는 거야. 먹는 데는. 그래서 선교를 한다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참 마음이 뭉클했죠. 우리 교단은 선교하는 교단이죠. 5대양 6대주에 안 가 있는 선교사가 없어요. 여러분 터키의 킬발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순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마다 총회 선교부로 물질로 후원하고 5월 20일 선교주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선교합니다. 그런데 더 간절한 소망은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교부에 의뢰했더니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언급했는데 한 150만 원 정도 하면 선교사를 단독 파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매년 2년에 한 번씩 외국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물론 경험은 없지만 이번에도 8월 달에 가려고 계획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러시아로 갈까? 일본으로 갈까? 뭐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고민하는 터에 작년 우리 선교 대회할 때 저녁에 오셔서 설교하신 김동률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키 작고 안경 쓰시고 그러나 설교 내용은 까랑까랑하고 강력했던 목사님.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계신데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정말 왕성하게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우리 단기 선교팀을 이야기하고 전화하다가 한번 오래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아시아가 엄청 멀습니다. 그렇죠? 엄청 먼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쥐락교 사역과 또 전도 사역, 미용, 종이접기, 풍선아트, 태권도 시범 이런 거 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올 수 있냐. 그래가지고 가긴 가는데 목사님 항공료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항공료가 얼마냐 했더니 우리 강사님 알아보니까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미국도 갈 거라 하는 정도로 물론 왕복이지만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매달 다음 세대 헌금을 하는데 다음 세대 헌금이 지금까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400여만 원 축적되어 있어요. 우리 전 사람 알아보라고 했더니 소수만 하니까 몇몇 사람만 하니까 그걸 부담하려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 경상대에 많이 부담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어른들도 또 이렇게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은 비행기값을 다 내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SLC 운동원들과 청년들은 교회에서 아마 50% 정도 해주지 않을까. 왜? 여러분 중에 목사님 그 많은 돈을 들여 왜 그렇게 가십니까? 왜 선교합니까? 그렇게 묻으신다면 여러분 머지않아 이 크고 아름다운 수십억을 들여서 지었던 이 교회가 텅텅 비게 하지 않는다면 저 아이들에게 선교와 전도의 비전을 나눠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왜 오대양 육대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저들에게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많이 생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길지만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마치자 이슈 중에 하나가 선거 말기에 나온 막말 파문입니다. 여당은 즐거워했을지 몰라도 야당은 이것 때문에 패전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더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이런 저와 같은 목회자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충격과 아픔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나꼼수라는 인터넷 방송의 진행자 김용민 씨 38세입니다. 그 사람은 정치적인 현안과 사회적인 이슈를 젊은 층에 좀 쉽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비속어, 욕지거리 같은 것을 하면서 정치적인 현안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 교회에 대한 말을 목사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기독교를 심하게 비판하고 폄하했습니다. 제가 아마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 하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민 씨는 남자의 성기를 빗대어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했습니다. 제가 입으로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기독교에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한 사실을 자기도 스스롭게 인정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는 일부 기독교와 일부 타락한 교회를 가지고 그 문제를 시사화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와 상관없이 그가 말한 동영상은 일파만파로 사라집니다. 그냥 밀실에서 그냥 얘기한 거라면 괜찮은데 그 나꼼수는 1회서부터 지금 64일까지 여태까지 다 기록에 남아져 있습니다. 빼도 막도 못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김용민 씨는 철없는 시절에 한 말이라고 사과했지만 그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한 말 중에 욕지거리 섞인 기독교, 독성적인 말과
교회를 폄훼하는 발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목사 가운을 입고 나와서 신성한 설교, 부흥의 흉내를 내면서 찬송가 7곡을 패러디하고 마지막에는 손을 들어서 나꼼수의 이름으로 축도까지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가장 위험한 말은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기독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제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기독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심한 위기의식과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믿는 진실한 목회자라면, 아니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 신자라도 울분과 분노를 삼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김용민 씨는 선거 후에 일부 대형교회와 목회자와 장동같이 싸우겠다고 수정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뉘앙스는 기독교 자체를 위협하는 선전포고와 같이 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서울 당동교회를 거쳐 마장동 홍익교회 원로 목사 김태복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이 속한 교단은 기독교 장로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장측입니다. 기장측은 정통 기독교 장로 교리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교단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정치를 주관하는 교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강단에서는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십자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도무지 선포되지 않습니다. 물론 개중의 기독교 장로교회 목사님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성경과 정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총회 때 천국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목사가 나와도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부정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럽지만 김용민 씨를 욕하거나 김용민 씨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 줘야 할 교훈이 있다라고 목사의 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막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괜찮고 하나님과 세상과 불신자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냐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저는 김용민 씨의 발언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행태가, 우리의 잘못된 삶이 김용민 씨의 말로 무거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에 박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교회처럼 살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다운, 구제가 구제 같은, 정말로 교제와 교육을 하지 않으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지 않아 세상과 차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막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속천교회가 이런 막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교훈은,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처럼 욕설을 하며 비뚤어진 시각과 비뚤어진 십자가와 비뚤어진 교회를 바라보는 학생들, 그런 청년들, 그런 주일학교 친구들을 양산해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봐요. 그는 입만 벌리면 목사들이라고 얘기했고 뱃속에서부터 나는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에서 소위 반기독교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빼내어놨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SFC 운동원이나 2층에서 예배드리는 그 친구들을 옳게 양육하고 키우지 못했을 때 그들이 김용민 씨처럼 십자가와 구원과 상관없는 교회를 싸잡아서 막말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자문자답을 해봐야 됩니다.
그가 고양이인 줄 알고 애완견으로 키웠는데 그가 호랑이 새끼가 되어서 새카맣게 자라서 주인을 잡아먹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봐요.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28주년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자문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오늘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자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우리 석천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석천교회 4가지 있는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라는 목적, 구제와 사랑이라는 목적, 양육과 교제라는 목적, 또 전도와 선교라는 이 4가지 목적을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그래야 석천교회가 작고 보잘것없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천덕꾸러지가 되지 않고 세상의 빛과 수금이 되는 불신자들까지도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그런 복된 교회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